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처럼 갈라져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불신의 산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이 있어서 그 산을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주를 통해서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산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산이 사라지니, 그 산이 허물어지니, 그 산이 평지가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베푸실 수 있게 됐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그냥 죄인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자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복 안 받아도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큼 큰 복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믿어지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도 보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믿고 싶다고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냥 믿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믿음,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신앙이 그리 막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제 믿음이 그냥 막 좋았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참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이 천국을 의식하고 지옥을 의식하고, 그래서 저도 세상 가운데서 조금 방황하고 조금 이렇게 할 때 지옥에 대한 그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제가 안 믿고 싶다고, 지옥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싶다고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때는 저도 괴로웠지만, 그때는 저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요, 오늘의 저는 없을 것이고, 오늘의 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도 없겠죠. 그러니 믿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며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바라기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죠. 근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요,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강도죠.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이라는 건요, 내 삶의 노력, 착하게 살아왔다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두 강도가 선한 삶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악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악함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의 것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이 변하여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죄의 그가 저질러온, 그가 지어온 죄가 어디 가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죄의 값을 치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죄의 값을 치르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죄의 값을 치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다는 건요, 내가 결정하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두 강도가 똑같이 강도질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왜 한 강도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큼,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땅에 심겨 죽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이 믿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요. 알지 못하니까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참 빛이 있는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영접할 수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이 구원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러니 우리를 구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기로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기회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불신의 산, 그 원죄의 산, 그 죄의 산이 허물어지면요, 그게 평지가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앞에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삶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고 귀한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높은 산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만난 산은요, 평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믿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이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앞에 높이 솟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높은 산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평지가 됐고, 이제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됐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이 행해지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골리앗에 대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리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잘 알아도요, 현실적인 그런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요, 다윗은 100번 싸워도 골리앗한테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체급도 안 되고요. 다윗은 그 당시에는 군인도 아니었잖아요. 골리앗은 건장한 군인인데다가 사실 어린 소년을 상대하러 나오면서도요, 성경을 보면요, 중무장에 나옵니다. 앞에 방패 드는 사람, 뒤에 창 든 사람 다 제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딱 이길 수 있는 그 곳이 이 투구 사이에 나온 이 미간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도 한 번에 그걸 맞춘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이라는 산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850대 1로 싸웁니다. 아마 거기서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 내려주지 않았으면요, 엘리야는 그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850명이나 되는 그 광신도들이 얼마나 광신도입니까? 자기 바알 부른다고요, 몸에 막 피를 칼로 막 긁어서 피를 내고 온갖 막 해괴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런 광신도들이 엘리야를 멀쩡히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아마 거기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라는 그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왜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되 차고 누르러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걸어가면 우리 앞에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 20개, 아니 100개, 200개가 있어도 무슨 산이 하나님보다 높을 것이며 무슨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큰 산과 같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왜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를 너무 큰 것처럼, 그 어려움을 너무 높은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복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고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됐는데 하나님을 어디 다른 아저씨 대하듯 하고 남의 아버지 대하듯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자녀 될 수 없는데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그냥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건져주셨지, 이런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지, 이 감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하나님 나라 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 그런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셨으니까요. 그 승리를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 승리는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산이 있었는데, 건널 수 없는 산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산이 무너지고 그 승리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앞에 있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 있지만, 여전히 큰 산처럼 보이는 것 앞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넘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것을 넘은 자로 여기시고 넘은 자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위에 쌓이고 쌓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두려워하며 나갑니까? 무서워하며 나갑니까? 벌벌 떨며 나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담대히 나갑니다. 왜 담대하게 나갑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데 무서워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근심하며 의심하며 염려하며 나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나갑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단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물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도랑을 파서 그 위에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도랑이 물이 찰 때까지, 찰랑찰랑 찰 때까지, 그냥 불이 떨어져도 그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물 묻은 그 장작, 물이 흠뻑 젖은 그 장작이 다 탈 거라는, 엘리야에게는 그 믿음의 자신감, 믿음의 담대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는 그 확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믿음 위에 믿음이 쌓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이란 건 뭡니까? 함께하는 삶인 거죠. 함께 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단순히 죄의 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처럼 보이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우리가 모르니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러니 이제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구원의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4절 가사를 보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어렵지만, 그래서 평화가 없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것처럼, 만족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덮을 수 있도록 오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